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힘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특별히 여러분의 행복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를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죠. 가장 중점적인 이 얘기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거듭남이죠.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럼 결국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에 이제 니고데모에 대한 기사가 7장과 19장에서 나오는데요.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불려나가십니다. 이게 뭐 좋은 말로 불려나가는 거지 끌려나가서 신문을 당하시는 거예요. 속절없이 당하시는 거죠. 이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건만 예수에게도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피는 거예요. 야, 너도 나사렛 사람이냐? 이 이야기는 뭐냐?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니고데모는 조롱을 당하지만 굽히지 않고 예수님을 변호하죠. 19장에는 예수님의 이제 죽으신 이후에 장사를 지날 때 유대인들의 결례처럼 몸에 물약과 어떤 향을 합하여 향품을 이제 발라드리는데 누구도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죠. 원래 한다고 한다면 누가 했어야 돼요? 제자들이 했어야 되죠. 근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무서우니까. 죽은 시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예수님 장사 지내면은 자기들이 당할 불이익을 무서워한 것이죠. 이때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 장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봤을까요? 니고데모가 한 행동은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거듭났어요. 이 행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사회적인 신분, 명망, 존경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커다란 가치가 된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거듭났습니다. 무엇이 그럼 니고데모를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까요? 변화시킬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암송하는 구절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어린이부 때 배웠던 건데 지금도 막 생각이 나네. 막 자동적으로 뛰어나오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무엇이 니고데모를,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보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사랑이. 5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도 5 자식 중 하나는 좀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을 놓고 보니까 저놈은 큰 놈이고 내 뒤를 이을 놈인데 큰 놈 그래서 안 되고, 둘째는 그렇게 잘날 수가 없어요. 똑똑해. 이건 이 다음에 크게 한 자리 해먹을 놈이야 이건. 그러니까 못 바치고, 셋째는 너무 잘생긴 거야. 이게 너무 잘생긴 놈을 바치자니 이거 안 되지. 근데 넷째는 반면에 너무 병약해. 이건 너무 병약한 놈은 또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지. 5째는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막내니까 너무 이쁜 거야. 이 이쁜 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어. 결국은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하나도 못 드렸다는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부모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 인생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 하지 말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멸망당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들의 죽음도 고통스럽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성령 안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거듭나게 되어지죠. 이제 니고데모는 세상에 지금까지 자기가 너무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것이 공급해 주지 못하는 거듭남,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는 많은 것 때문에 배고프고 많은 것 때문에 목마르고 많은 것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듭나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은 아니죠. 꼭 필요한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이야기할 때 반대편에 서 있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영벌이죠. 18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는데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게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믿는 거,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집스럽게 안 믿는 거예요. 가난한 부모가 저 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부모가 가난한데 지금은 의무교육이다 해갖고 나라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비가 나오나요? 중학교까지 나오나요? 고등학교까지. 근데 저희 때는 월사금이라 해갖고 제때 이가 안 되면 교무실 불려가갖고 매도 맞고 막 애들 앞에서 창피도 당하고 그랬거든요.
자기 자식 그런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 뽑아와서 팔아갖고 등록금 내는 부모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공부를 마친 자식이 가난한 부모 부끄럽다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사람이 아닌 것이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 취급당하지 않듯이. 왜 멸망 가운데, 이미 왜 멸망을 받은 것입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영생이란 뭡니까? 영생은 한자로 표현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부족한 표현이에요.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옥도 영생이에요. 왜? 지옥도 영원하니까. 한번 지옥에 가면 번복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벌과 영생은 영원하다는 데 있어서 동일해요. 근데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이 의무는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 날 평상시에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목회하면서 집을 팔아 바치는 교인도 보았고 땅을 팔아 바치는 교인도 보았지만 자기 성질머리 팔아 바치는 교인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몇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성질머리를 다 뽑아 바쳐가지고 저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영생이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생각했는데 팍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막 스물스물 막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셔야죠. 난 이렇게 의롭게 살고 저 인간 저렇게 못되게 사는데 그냥 그 버리장머리를 좀 고쳐주세요. 그 버리장머리 안 고쳐지면 하나님 그 방법이 있잖아요. 싹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주 싹. 그 사람 묵상하지 말자 하고 내 연약함,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쯤만 돼도 사실 대단한 거죠. 그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은 내 자아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내 자아에 치여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니 승질이 나고 상처가 튀어나오고 예수님이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요 스스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교인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제하는 거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다니까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한번 들었다 놨다 서로 하고 끝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싸워도 고상하게 싸워요. 왜?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고상하게 싸워요. 기도하면서 싸우고 금식하면서 싸우고요, 예배드리고 싸우고요, 말씀 묵상하고 싸우고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갔다가 싸우고요. 그리고 회복이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이건 영생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육체의 삶이에요. 오늘 오후 제자 양육 제목이죠. 육체의 삶. 오늘 오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아래 강대상이 이제 깨어져 가지고 이걸 대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신학대학 다닐 때 보았던 예배학 책을 보고, 아, 내가 좀 잘못했구나. 예수님께서 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마치 아래 강대상은 성소고 여긴 지성소인 것처럼, 여기는 누구만 올라와야 되는 것처럼, 이게 정말 예배학의 기초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것을 내가 무효화시키는 정말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바꾸는 거 좋아요? 싫어요? 바꾸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색하니까.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거를 갖다 놔야 여러분이 좀 빨리 익숙해지고, 근데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구사라는 선구사 다 뒤져보고,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걸 알게 됐어요. 보면대를 하는데, 이 성찬상을 하는데 이게 꼭 선구사에서만 만들지는 않더라고. 일반 사무용 가구 파는 데서도 십자가를 붙여준대. 그럼 이게 선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게요, 지난 화요일 날 이제 계양구에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성찬상을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안산에 있는 이 아크릴을 제작하는 데인데, 아크릴로 뭘 만드는 게 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단가를 못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근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AS도 그렇고 제품들이 진짜 강단에 올려놓기에는 그런 거예요. 근데 선구사를 들여다보면 이게 말이 안 돼, 가격이. 근데 이제 안산에서 아크릴을 제작하는 곳을 발견을 했어요. 선구사가 아니에요, 사무용 만드는데. 거기를 갔어요. 점장로님하고 저하고 부목사님하고. 이거다, 이거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올라왔는데, 한번 선구사에다가 뭘 문의하기 위해서 문의를 했는데, 그걸 필요로 하는 줄 알고 견적서가 바로 들어온 거야. 견적서 내란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문한 거에 값이 배더라고. 무슨 이유로? 선구라고 하는 이유로. 이게 십자가 값인가요? 아니면 은혜 받은 사람이 만들어서 그렇게 비싼 건가요? 특별한 장소에서, 선구 만드는 장소에서 만드니까 이게 비싸야 되는 건가요? 정직해야 돼요. 정말 정직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부적처럼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왜 영화에 보면은 특별히 이 중남미 이 갱들이나 이 마약 카르텔, 그 사람들 목에 다 모두 뭐 걸려 있어? 왜 그놈들은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나쁜 놈들이.
이게 남의 남자하고 이상한 짓 하는 여자들 목에 왜 십자가가 걸렸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생명을 누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미 내가 거듭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이것은 자연스럽게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거듭나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 믿으면 그냥 거듭나는구나. 이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점심 식사를 하고 수목원 공원을 이제 걸으러 나갔어요. 우리 수목원 가면은 단체로 사진 찍는 큰 느티나무 있죠. 큰 느티나무에 밑에 유치원 아이들 한 30여 명이 놀이를 나온 거예요. 아이들이 열심히 이렇게 막 몸을 풀어요. 선생님이 아이들 한 5-6명씩 일렬로 세우더니 여의 땅 하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저 끝에 보면은 나지막한 담 한 70m쯤 될까? 막 애들이 막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숨의 3분의 1쯤이 톡 하고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기억이 살짝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녀석들이 딱 도착을 하더니 목적지에 그거 있죠. 힘들면 허리 숙이고 어디 잡아? 무릎 잡고 그러면서 1등이요. 두째 놈이 2등이요. 그러는데 마지막 숨이 그냥 콩 막혀버리는 거예요. 저한테. 1982년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군대 선착순. 여러분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선착순 아시죠? 쫄병 때 제일 무서운 거 2가지. 첫째 줄 빠따. 줄 빠따라고 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30명이 쭉 빠따를 맞으면 매를 맞으면은 제일 선임이 29명 때리고 두 번째 선임이 28명 때리고 그러면 맨 후임은 몇 대 맞는 거야? 29대 맞는 거예요. 줄 빠따. 두 번째 두려운 순간이 선착순이에요. 어떤 이유로든지 중대장이 중대본부에서 마이크로 중대원들 완장군장으로 연병장 집합합니다. 그러면 군장을 싸고 탄띠에 있는 수통에 물을 채우고 방독면 옆으로 메고 대검 차고 개인화기 들고 철모 쓰고 그것도 그냥 아니에요. 3분 내에 연병장에 집합을 합니다. 연병장에 집합하면 중대장이 이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전방 축구골대를 돌아 선착순 3명. 중앙위 중대는 한 80명 정도 되거든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소총 중대보다 인원이 적어요. 선착순 3명이라는 것은 80명이 그 축구골대를 돌아오는 거리가 한 200m쯤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약 200m. 3등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돌지 않는 거예요. 4등도 필요 없어. 다들 그냥 헉헉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군대 선임들이 1, 2, 3등을 해. 후임들은 그거 1, 2, 3등에 못 들어와. 뭐 그렇다고 해서 선임들이 니들 말이야 나보다 앞장서면 이따가 죽을 줄 알아.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선임들이 잘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착순 3명. 그럼 그냥 또 도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80명인데 내가 80등이야. 그럼 몇 바퀴를 뛰어야 되는지 아세요? 계산이나 빨리 해보세요. 27번을 왕복해야 돼요. 막 거품이 나요, 입에서. 막 안에 있는 거 막 다 토가 나오고요. 예. 이게 군대식 선착순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중대장이 선착순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욕이 나오는데 제가 좀 순화할게. 야, 이놈들아, 니들이 거품을 물고 힘들려고 내가 여기서 끝낼 것 같아? 요령 피우지 마. 절대로 안 끝나. 중간에 끝까지 가는 거야. 죽기 살기로 뛰어. 앞에서 총알이 날아온다고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뛰란 말이야. 중간에 그만은 없어. 꼭 내 마음인 거예요. 쫄병 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저는 27번까지는 안 뛰었어요. 한 10바퀴 정도, 한 10바퀴, 그러니까 한 30등까지는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200m 10바퀴 뛰어보세요. 2km 뛴 거예요. 안전군장하고. 근데 무슨 말이 내 귀에 들어왔냐면, 야, 이놈들아, 요령 피우지 마. 절대로 중간에 안 멈춰. 나는 이렇게 죽을 살뚱하면 중대장이 멈출 줄 알았어. 요즘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까지 안 시키죠. 안 멈추겠다. 안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죽기 살기로 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죽기 살기로 뛰었어요. 그랬더니 보통은 한 10바퀴 정도 돌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한 3바퀴, 4바퀴, 그때부터는 3등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뛰니까? 죽기 살기로 뛰니까. 그전에는 왜 10바퀴 뛰었어요? 열심히는 뛰었는데 죽기 살기로 안 뛰었어요. 그리고 이 정도 뛰면 중대장이 그만하겠죠.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뒤로는요, 제가 선임이 되었을 때 진짜 펄펄 날아다녔어요. 진짜. 목사님 지금도 날아다니세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이후로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 정도 했으면 끝나겠지. 여러분, 그게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목회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까지 하시겠지?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이제 교회 부임을 해오면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야 부흥, 우리 심야 예배 때 제가 설교 끝나고 기도 인도하잖아요. 기도 인도할 때 주여 3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신학대학 4학년, 신대원 3년, 7년 했으면 통성기도는 기본이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서혜진 집사님 통성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몇 번 해?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봐. 3번 해? 아니면 이 정도 했으면 3번 다 해? 아, 대단하네. 못해요. 전도사님들이 그거 제대로 못해요. 근데 죽기 살기로 쫓아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담임 목사 쫓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못하는 사람 봐요. 저는 우신교회 와서는 한 사람 봤어. 딱 끝까지 못하더라고. 한 번 해봤는데 이건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 며칠 못 가더라고. 빌립보서 2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설렁설렁 아니에요. 아들의 그 죽음, 아들의 그 고통과 절규를 하나님은 그대로 보시면서 나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우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게 영생이지.
예수 믿으면 거듭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해. 그러니 영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순종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무슨 아프셨겠어 그렇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그 채찍에 맞을 때 살점이 찢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했다고 한다면, 내 양손에 대못이 박혔다고 한다면,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어졌다고 한다면, 나를 향해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멸시를 하고 제자들이 떠나가고 내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아픔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당하신 거예요. 그냥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목사,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는데 너 그거밖에 못해?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기도가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를 보는 거예요. 때로는 제일 아프게 나를 때리는 게 내 자아예요. 내 못난 자아. 이 자아가 나를 때리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도 떠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때도 떠나질 않으시더라고요. 그 사랑이 나를 일으키시고,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가 얻어 터졌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이런 게 무슨 목사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라고 하는 것은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영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나를 세상과 내 자와 싸워 이길 줄 아는 성도로 만들어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거듭날 때 시작돼요. 근데 이 영생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내 자아와 치열하게 싸울 때 이제는 여기까지 이겼네, 내일은 더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이 분명한 경험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고통이 나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그 느낌이 내 안에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니까요. 이건 피상적인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죽기까지, 죽기 설기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때 누리는 것이 영생 얻는 삶이에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하고 싫어했는지 아세요? 제일 착하게 살거든. 근데 자기가 행한 율법으로 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착한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착한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람은 선함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내가 뭘 착해? 어떻게 착해? 착하게 살려고. 어떻게 살려고? 어떻게 살려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얼만큼 드러나냐에 따라서 진짜 착한 거예요. 세상의 착한 거,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 안에서 누리는 착한 것은 하늘과 땅이 마주칠 수 없듯이 이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높이셨잖아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어요. 이거보다 높은 게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죽을 것 같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외적으로는 이걸 우리가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내적으로는 이것을 영생의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 이야기를 21절에 하는데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야, 예수 믿는 네가 참 좋아 보인다. 부모된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식이 나를 보고, 아빠가 된 나를 보고 아빠 참 좋아 보여요. 나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더 못된 것들이 더 많아.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해요? 빛이 오니까 어둠 속에 있는 내 숨겨진 죄들이 다 보이니까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거든요, 예수. 세상의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3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비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요, 이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는데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예수의 빛이 죄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탄식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고통의 고백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거 어떻게 이러고 살아? 이 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비춰졌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때 뭐가? 회개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그냥 지난주에 그 설교 듣고는 가볍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주위에 너무너무 많아요.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배척하고 없는 말 막 해대고 억울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것들 이따위 얘기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좋아 보인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한 주간 우리는 또 어려운 세상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이미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삶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적으로는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